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더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더 중요한 건 어떤 자세로 감사를 드리느냐.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헌금 앞에 앉으셔서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대요. 어떻게 헌금을 그냥 넣으면 넣지 어떻게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헌금을 했느냐. 그럼 막 헌금함에 우리가 뭐 넣을 때 막 삐딱하게 서서 넣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아름들이 감사할 때 감사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의 본질을 알미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매사에 헌신도 하고 감사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6세 예수 믿어서 29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살에 예수 믿어서 29에 신학을 했으니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신학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그때 이제 부안서 피아노를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제법 꽤 많았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한 2-3달 만에 애들을 다 떨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3명만 남게 했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만은 제가 1984년도 성탄 이브 그때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성탄 이브 날 하필 연탄이 이렇게 하덕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쌀도 떨어지더만요. 그때 집사람이 그래도 이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때 번개탄이 이제 연탄이 꺼졌구나. 번개탄 하나가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새우깡 하나가 100원이었습니다. 외상으로 200원어치를 갖고 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얼마나 그걸 보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집사람하고 제가 아침 금식 40일을 들어갔어요. 큰애가 임신됐을 때 40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한 2-3달 동구경을 못. 저는 그때 1,000원짜리가 그때 그렇게 귀한 줄 알았는데 우리 누님은 속도 모르고 전주에서 가까운 데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오냐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못 갔어요. 1,000원이 없어서. 제가 1,000원만 있었으면 가서 돈을 좀 누님한테라도 좀 빌려올 텐데 버스비도 없었어.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아침 금식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한 2-3달 지나니까 그 3명 있는 애들도 좀 학원비를 가지고 오라면 안 가져와요. 내년에 준다고 하고. 아마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몇 달 이렇게 외상값을 이렇게 외상이 깔리다 보니까 그게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외상값을 싹 갚고 나니까 돈이 한 10만 얼마인가 남더라고. 제가 그때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간사다라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난리 버거졌는데 해결 다 되고 돈이 딱 남으니까 어제 일이 요만큼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돈 문제 앞에서는 나도 나를 못 믿겠구나.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믿겠어? 그래서 제가 절대 여러분들한테 어렵다 소리 안 합니다. 감사한 건 어디를 가도 우리 지방에서도 저보러 뭐라고 하면 이용규 목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봐주는 것이 감사하더라고. 없다고 하는 것보다 낫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와서도 이렇게 보고는 주흥교회가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습니다. 근데 그때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한국말로도 5분 기도하면 미천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저는 할 수 없이 방언으로 했어요. 기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가운데도 가난한 가운데도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제가 신학생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립도 안 받았거든요. 전도사 사립비도 안 받았고 7년을 봉사를 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종아, 너희 아버지가 벼농사만 짓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너희 아버지가 콩농사도 짓고 꾀농사도 짓지 않느냐. 맞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꾀, 참깨 같은 거 한 가마니면 그 쌀 몇 가마니 값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너희 아버지가 벼농사만 짓지 않듯이 꾀농사, 콩농사도 짓지 않느냐. 저도 내 앞에 그렇게 골고루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 때 어렵지만은 건축 선교 구제를 5,0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늘려갔죠.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배도 체험을 해봤어요. 100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질적인 많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질적인 많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질적인 많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웠어요. 성령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헌금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 통장에만 한 200만 원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만약에 드려버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하고 결국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어려움이 와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서 성령께서 나도 어렵다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부터 돕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마 안 오셨는지도 모른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절대 형편 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조합들 빼내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빼내가갔어요. 네? 빼내갈 것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이렇게 감동이 왔다고 할 때 저도 이렇게 감동해서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좀 있는 사람한테 감동을 줘야지 없는 사람한테 감동 주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두 가지로 감동을 준다. 하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헌신하라고 하고 또 하나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라고 헌신하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관계는 생물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관계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안 뿌리고
가을에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거둘 것이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목회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제일 무섭고 능력 있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니까 제일 무섭고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죠. 콩 심어놓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별짓 다 해봐요. 팥 나는가? 콩 심는데 콩 납니다. 안 심으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7년 공부하고 나니까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남는 것이 무엇밖에 없느냐? 심는 것밖에 남는 것 없어요. 나이 들어 보시고 그래 보세요. 왜? 내가 심어놨을 때 하나님이 거둘 것을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형편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봐서 보면 내 형편하고는 갭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 내 사이즈로 주실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쪽제비 콧구멍만한 내 생각에다가 뭐 말씀 주시면 그렇게만 하면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해보면 아니 하나님 사이즈로 복이 와야 문제도 좀 해결받지 내 사이즈대로 오면 문제도 해결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주 매덕 와야 좀 문제도 해결되지 내 사이즈대로 너 네 사이즈대로 한 10만 원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유산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이런 지적이 나와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타교인들을 기도해도 옛날에 너 왜 서운했는데 내 여기에 감동받았는데 안 해. 그게 딱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질적인 그 마님이라는 것이 뭐냐면 희생적인. 지금 오늘 이 과부가 그랬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제일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활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목숨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고 이렇게 그걸 드린다는 건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명절 때 되면 그 알바를 하더라고. 가지고 막 그 추석 때 되면 막 배 포장하고 막 이런 데 가서 밤 새우고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러 와요. 근데 오늘날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전도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지는 있는데, 이렇게 더 있으면 좋죠.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그러더만은 그때 번 돈을, 밤잠도 안 자고 번 돈을 새벽마다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만은 그때 전도비로 100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잠도 못 자고 고생해서 그걸 번 돈인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제 알았던 이야기지만 그 집사님이 옛날에 가락시형 아파트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쓰레기장에 갔는데 뭐가 좀 좋은 것이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하나를 주워 왔답니다. 근데 쓰레기장에 갈 때마다 날마다 갖다 주워 집으로 그렇게 가져왔대요. 왜 나를 신방을 못 오게 하는가 했거든요. 몇 년을 그렇게 집에다 쌓아놨대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제발 좀 주워오지 말라고. 근데 그날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제가 이제 선포를 했더니 안 나가 막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예수 이름을 미안해 막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때 막 안 나가. 나중에 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옆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타교의 권사님인데 글로 나가라고 그랬대. 그때 마귀가 거기는 기도를 많이 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귀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귀신 쫓으러 한번 가려고 막. 그러더만 집에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너무 더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갖다 쌓아놓은 걸 버리는데 일주일 갖다 버렸대요. 얼마나 갖다 많이 주워다 놨으면.
심지어는 자기 언니가 사준 돌침대도 버려버렸대요. 더럽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그 집사님 남편이 신탄진에 가게가 7개인가 있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날마다 정말 교회 오면 저 영감탱이가 막 왜 그러냐 보니까 밖에만 나가면 뭘 주워온대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집사님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번 돈을 갖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영적 세력이 떠나가는. 나중에 마귀가 이렇게 떠나갔는데 잘 신앙생활은 좋겠는데 그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또 이상한 교회로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질적인 이런 많음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늦게 신학을 하고 이랬을 때 물질적으로도 어려우면 이게 목회가 어렵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것보다도 물질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마음 안에서 질적인 많음을 통해서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양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간구하고 소위 쇼부를 봤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그때그때 말씀 주시면 지체하지 않고.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있어야겠고 없는 사람은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도 부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것보다 다 개인이나 나라별로도 잘 삽니다. 뭐 불교 믿고 이런 나라 가보세요. 비참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였지만 경제 대국 10위권에 지금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30절 보세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입니다마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24절에 보면 막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막 뭐 두려운 자라고 이것저것 변명을 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많이 주셨을 수도 있고 적게 주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주신 대로 그것을 잘 우리가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로는 이렇게 하려면 두려움이 와버리거든요. 이렇게 오고 나면 이렇게 못하는데 이 두려움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때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도 그러시고 복 주시는 것도 그렇고 절대 심지 않은 데서는 일을 못 하십니다. 안 하셔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물질 문제를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것이 막 별의별스럽게 다 깨닫게 해요. 때로는 내 종아 계약금이라도 걸어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 그 풍선 이렇게 팔았거든요. 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실에다 묶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론에 하나씩 이렇게 묶어도 그 비율을 보여주면서 네가 조금이라도 계약금을 걸어서 다 끝납부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것도 만해지고 이거 지면 내 몫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음부터는 어디를 가서 뭘 하더라도 제가 하여튼 계약금이라도 걸자.
그래서 제가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도 그냥 이렇게 헌금할 때 보통 10,000원씩 하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어놔야 된다. 심지 않고 아무리 해쳐봐야 소용이 없다. 계속 봅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원금과 이자를 차라리 은행에다 넣었으면 되는데 너한테 맡겨놨다가 원금도 이자도 못 받게 생겼다 이 말이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저 마태복음 25장 29절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 사람은 자꾸 더 깨닫고 더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데 자꾸 깨달아서 심는 사람은 자꾸 더 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심으면서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습니까? 심으면서. 바보래야 심으면서 웃지. 근데 걷어들이는 것도 걷어들이는 것이지만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보면 심으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껴요. 왜? 비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자기들에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앞장서게 그게 특권이고 특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괜히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데 돈을 쓰면서 나는 목사님 돈 쓰는 것이 즐겁습니다. 술집에다 갖다 준 거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셔요. 제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라고 하지만 타교인들을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두렵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냐 이 말이죠.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일은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도 못하고 없으면 없어서 더 못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래요? 있어도 못하고 없어도 못하는 거.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렇고 있는 사람은 더 뭔가 있게 하려고 욕심부리다가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려다 다 망해서 왔다고 그러죠. 부자 돼서 온 사람이 별로 없대요. 욕심부리니까 그러거든요. 없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못해. 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물질을 주인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 말씀 조합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잘 믿고 물질의 복도 받고 싶습니다. 그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두 마음 갖고 물질의 복도 좀 받고 예수도 잘 믿고 두 마리 토끼 못 잡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안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옛날에도 제가 이제 물질 문제 할 때 이 세상의 최고가 물질이래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가 물질입니다. 근데 천국의 바닥은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금은 보화더라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냐면 내 종아, 너 만약에 흙을 갖다가 너네 집에다 쟁여놓냐? 안 쟁여놓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굳이 쟁여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가져가라는 거죠. 근데 조화 이름들은 뭔가 통장에 막 액수가 많아야 안정이 되잖아요. 마음 편하고. 응? 어리석은 부자처럼 싹 한 입에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죠. 저도 옛날에 소원이요. 통장에 돈이 한 100만 원 있는 게 소원이었어. 저는 그 카드가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해. 통장에 돈이 없어갖고 가서 통장 내면 돈 찾으려면 진짜 쪽팔렸어요. 그러니까 주인 삼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마귀가 욕심을 갖게 하거든. 응? 옛날에 여기 그 가게를 하는 이렇게 뭐 음식 만들고 그러는데 추석 때 되면 막 명절 때 되면 막 몇 천만 원씩 번다고 우리 신동숙 권사님 잘 아시는데 그 남편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신안에다 염전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근데 어느 날 여기서 일하다가 가서 쉰다고 집에서 자다가 혈압이 이렇게 고혈압을 해서 돌아가셔버렸어요. 돈을 수십억을 통장에다가 해놓고 그 보니까 아내만 살길 났더만 때깔이 달라지더만 남편이 죽으니까 우리 남자들이 한편은 불쌍해. 우리 큰어머니 보니까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편하게 잘 사시더만.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고 빨리 안 죽나 저거. 그러니까 통장에 뭐 10억 있네, 뭐 염전 사는데 논 사는데 뭔 의미가 있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방해한다. 조화님들이 참 시작부터 없는 게 다행이죠. 있었어 봐. 예수 믿었겠어요, 여러분들? 에?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 있는 사람도 욕심을 갖고 없는 사람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하면 신기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니, 노름을 때도 딸 것 같아갖고 막 투자를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망할 것도 막 잘 될 것처럼 여러분들은 막 투자하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근데 왜 우리는 진짜 살 길에다가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이 물질 문제를 다스릴 수 없고 물질 문제에서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했던 것이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하고 물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심지 않고는 이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심어놔야 가을에 뭔가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확실하다. 이 말씀도 제가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하고 깨닫겠네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5절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주와 있는 말씀의 기업을 통해서 환경의 기업의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이 주의를 하면서 그랬죠. 계속 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오늘날은 이제 좀 목회자가 다릅니다만.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제가 저 말씀이 해석이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주니까 복이 있지. 그 말은 누가 못해? 원리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오늘날 성령께서 제게, 내종아,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몰라요 그랬어요.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서 뭐냐면, 만약에 네가 누구를 10,000원을 주려고 하면 적어도 네 안에 돈이 얼마 있어야 주냐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10,000원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0,000원이 있어갖고 10,000원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내게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준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어려워요. 그때 성령께서 제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누구를 10,000원을 주려면 적어도 네 안에 1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10만 원. 그걸 역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10,000원을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오는 통로를 10만 원짜리 통로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10,000원을 흘러내버렸는데 하나님은 10만 원짜리 통로를 열어주셔서 들어오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처럼 확실한 거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다 사기꾼들이고 다 자기 욕심으로는데, 하나님은 작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적어도 내가 이렇게 10,000원 도우면 하나님은 10만 원짜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짭짤하잖아? 네? 이런 투자 가치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 빚을 내서라도 10만 원대로 하나 봤는데, 그것이 두 번만 죽고 100배로 간다고 한다면 10만 원이 두 번만 이렇게 가면요, 그게 10억이 돼요. 10억.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그 한 번 그걸 얘기했더니, 이용규 목사 10억 프로젝트네. 좋네. 누가 못 얻네. 두 번만 죽고 100배가 된다.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수박을 하나씩 심었는데 싹이 났잖아요. 근데 대개 싹이 딱 나면 할래래 잘라먹어 버리더라고. 이거 죽어야 돼. 이게 죽고 여기에서 나와야 진짜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짜리라고. 이게 수박이 뭐 씨가 100개만 맺힙니까? 수천 배가 될 수도 있죠. 원리적인 것을 좀 잘 아시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심는 것이 어렵냐,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냐면, 심을 때는 표가 나지 않아요. 한 대박 뿌리는 사람이나 한 가마니 뿌리는 사람이나 심을 때는 표가 안 납니다. 언제 표가 나요? 가을이 되면 표가 나요. 가을. 거둘 때 봐야 돼. 거둘 때. 그러니까 농부는 가을을 보고 씨를 뿌리거든요. 제가 그 구제은사 있는 권사님을 기도해 줄 때, 어떤 것은 싹이 나고 어떤 것은 꽃이 피고 어떤 것은 열매 맺고 어떤 것은 따먹으라고 그러더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도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록. 내가 인색하고 이렇게 헤아리면 하나님도 헤아리신다. 아까 어렵다고 안 심으니까 나도 어렵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 말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쌀장사 오면 그 너디를 뒤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쌀장사들은 더디려고 손에다 옆에다 대고 이렇게 막 그 말을 흔듭니다. 이렇게 그 쌀이 들어가면 얼마나 더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너디 한 말을 많이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한 말 하면 부족해요. 근데 성령께서 저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쌀을 그 말에다 놓고 이렇게 흔들더란 게, 그게 흔들면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함되게 흔들어서 주시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함되게 말씀이 소위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현장에 실감 있게 현장으로 보여져야,
아, 이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이 이루어지거든. 뿐만 아니라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도 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떡을 물에다가 여러 군데로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끝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성령께서 뭐 구제 건축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 이것이 안 되면 이것으로 복을 주시더라고요. 구제로 복을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이 구제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흉내만 냈는데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을 하셔요. 우리 지방의 뭐 교회들은 코로나 때 다들 어렵고 헌금이 줄었대. 근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늘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했습니까? 그 신기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면 신기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기가 막힌 방법을 갖고 왔네. 우리가 그런 비밀을, 그런 길을, 그런 통로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다 흘러보내면 없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말이야. 분명히. 제가 우리 지방의 그 큰 교회 원로 목사님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배운 게 하나가 뭐냐면 절대 이분은 우리들에게 돈을 못 쓰게 합니다. 자기가 밥값도 다 내고 커피값도 다 내고 그 원리를 아신 분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게끔 풍족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도 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져. 저 역설적이잖아요. 저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저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것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설적인 말씀들을 많이 깨닫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 같은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조아림들이 양적인 많음. 이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도 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잘 보세요. 조아림들이 저기 47절에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그러니까 알면서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뜻대로 행하지. 그러니까 뜻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아림들이 뜻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 은사가 됐든 물질이 됐든 성도가 됐든 분명히 많이 맡겨준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잘도 비교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비교를 못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2절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함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부요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부유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지. 예수님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도울 때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구제할 것을 너희들이 생각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양적인 많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조합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년도에 이렇게 감사한금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원 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 했다. 100만 원 했다. 우리가 감사한금 그렇게 하기는 참 천지가 개벽해야죠. 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5만 원 감사와 50만 원 신년 감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5만 원 드린 사람이 50만 원을 드리려면 몇 년 걸려? 10년. 처음 들어본 소리 같아?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50만 원 감사한금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5만 원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50만 원이면 10년 걸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50만 원 드린 사람은 양쪽으로 표현한 거예요. 조합들 좀 알고 가기 위해서요. 10년 먼저 갑니다. 그렇죠. 10년 먼저 가요. 그리고 10배 먼저 받아요. 우리가 이런 원리도 깨닫고 가자 이 말이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많이 준 사람한테는 많이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화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질적인 많이, 성령께서 중간중간 때로 이렇게 깨닫게 할 때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10년 먼저 가고 10배 먼저 받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내 영혼이 보면 영혼을 통해서 깨달으면 왜?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을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감사와 영광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진짜 감사를 하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화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10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죠.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래서 감사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아까 이 사람은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러니까 감사와 영광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화인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의 복, 영광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보면 막 올림픽 하고 올 때도 막 금메달 따야 세계적으로 막 1등 했으니까 영광 돌린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9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돼. 조합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기업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찬송을 돌려. 내가 아무것도 안 됐으면 영광 올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내가 영광을 체험해야 영광을 돌려.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그 나은 그만큼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계속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저분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이고 또한 영광 돌리는 감사가 무엇인가도 알게 되거든요. 14절에 또 나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또 찬송하게 합니다. 영광. 계속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게 사도 바울도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계속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뭘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뭔가, 또 영광의 복을 받는 것이,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 뭔가를 알게.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럼 19절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조범들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그래서 저 말씀이구나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한마디만 딱 하고 끝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보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뭐다? 칼이다. 영광의 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 다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가난의 세력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각종 더러운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수술하시고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까지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은혜면 은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감사와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주신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지고 하나님의 기업과 내 기업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참으로 면류관 받아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